본문의 말씀은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 경계의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부터 21절의 내용인데 핵심은 이거예요.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두려워하며 살아라. 이때 두려운 거는 내가 염려와 근심으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려움이란 표현으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니까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니까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될 때, 잘 지낼 때 성경의 말씀처럼 넘어질까 쓰러질까 조심하라는 거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의 삶을 누리시고 관리하시고 나눠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13절에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 사도직이란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너는 충렬공파 248대 손 양반집의 자녀이다. 양반집의 자녀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가치가 저에게 있었어요. 오늘날 이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문에서 얘기를 한다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이 정도 수준에서 살아야지. 이 정도 수준에서 내가 베풀며 살아야지.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 집에 가서는 억울해, 짜증나, 힘들어 막 이런 마음이 생기죠. 그래도 우리는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며 함께 서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이방인들에게 또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직분을 가진 것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지만 실제는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목숨에 위협적인 일에 있었어요. 이것이 실제 사도 바울이 겪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르게 해석하고 보고 선포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져서 그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구절에서는 형제들 자매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13절에서는 이방인인 너희라고 표현했어요. 이 표현은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혈통을 강조한 거예요. 혈통을 강조한 이유가 뭘까? 네가 지금 받은 구원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것인데 그들이 거절함으로 네가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이 목적은 너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원가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가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15절에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들을 버리는 것,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부분에서도 오늘 3분으로 함축한 지난주의 설교에도 뭐예요?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부턴가 무슨 일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에 대한 권면을 할 때에 참 제가 매달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깨달아지고 나서는 그분이 아직 때가 안 됐구나. 그리고 남은 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기복이 있어요. 예,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한 만큼 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는데 복을 받는다,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그렇게 막 매달리면 관계만 깨지니까 권면하고 아니면 알았습니다, 때가 되면 하시겠죠, 넘어가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 부대끼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복의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들이니까 부딪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시라는 거예요. 네?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함축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점수 따는 일을 해야지. 그런데 점수 따는 일은 했지만 뒤끝이 있어가지고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여기는 전쟁을 치를 수도 있어요. 옆 사람한테 귓속말로 얘기해요. 우리 목사님 알고 보니까 뒤끝 장렬해, 그러세요. 예? 예. 누구나가 다 경험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15절 두 번째 구절에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받아주실 때 그 모습은 마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다. 이러한 것이 지금 얘기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영성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은 로마서 11장 12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실패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는 더욱더 큰 축복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16절에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나 원로장로님, 권사님들 중에서 일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헌금 드릴 때 목사님이 거제로 이거 하는데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잘못된 근거가 뭡니까? 라고 했더니 첫째, 구약의 것을 갖다고 했다. 두 번째, 잘못됐다고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더라. 그러니 목사님이 잘못됐다. 나는 노맨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16절에서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고 할 때는 이거는 거제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 17절로 2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양식을 먹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거제를 드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 거제라고 하는 테루마는 들어 올려진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 제물을 제사장이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들어서 올려드리고 다시 받는 것이 거제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삼일째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 때문에 나머지도 다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레인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지파 11지파의 레인들이 다 처음에 저주받았던 레인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축복을 받아서 지파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신 속전으로 올려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올려줌으로 그 족속 지파가 하나님께 안전하다, 평안하다, 복을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그들이 존속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들어 올린다는 얘기는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들어 올려준다,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된 것을 두 번째 사람의 몸을 입고 온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이 되어져서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현대 신학자들 이름 속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몰랐죠? 나 알고 보면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요,
저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성경의 그런 상징들이 내게 실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일주일간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하며 저는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영의 의미, 마음의 의미, 육신의 의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약에서 가져온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상징으로 두었고 그 상징 속에 하나님의 스피릿이, 정체성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계속 논쟁하듯이 한다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모든 게 다 논쟁으로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교육을 하고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런 형식들을 빌어서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로부터 개혁을 하고 형식은 필요 없고 말씀만 필요하다고 해서 이게 다 바람직하냐? 그렇지 않아요. 형식과 내용이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헌금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삼일체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 성자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이들이 땀과 피를 흘린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럼 이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줍니다. 이런 개념으로 거제의 형식을 빌려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가지고 잘못됐다 말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큰 거가 다른 교회 목사님께 했더니 잘못됐다 그러 그 교회 가! 그러려고 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이런 거 가지고 논쟁 같지 않은 논쟁으로 본인도 괴로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는 현장을 만들지 마세요.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저도 많은 부분들을 우리의 이성과 성경이 제시하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하고 내놓는 현장임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1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얘기들이 쭉 내려와서 이 거제로 드려지는 부분들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경작하고 열매를 얻어서 먹을 때에 만나가 끊어졌지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뿔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인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리는 구약의 성경을 보면 신약에까지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 족장이, 이삭 족장이, 요셉 족장이 하나님께 선택되어진다면 그들과 함께하는 족속원들, 그들의 족속, 그들도 하나님께 선택되어졌다라는 스피릿이 성경 말씀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이런 예식을 통해 드려질 때마다 그런 마음을 함께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일부를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남은 것도 다 받은 것으로 여겨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아주심으로 내 집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안전을 보호해 주신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드려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제가 얘기해 지금 이거는 혀가 꼬여요. 왜 그런 거 아니? 간장공장 공장장이 건장장장이냐 막 이런, 우리 해보셨죠? 좀 그런 놀이도 좀 하고 살아요. 이런 거 할 때 보면 전 이걸 잘 끝까지 못 내워요. 그런데 감람나무라는 거는 올리브 나무예요. 그런데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우리 이해하셨죠? 제가 요새 이런 것 때문에 별 신경 안 써요. 나도 요새 얼굴이 내려와.
10분 정도 이러고 있으면 한 20분을 주물러야 사라져. 제가 60대 되신 분들 이렇게 보니까 다 얼굴이 평준화되어져. 지식도 평준화되어져. 70대니까 거의 뭐 같아.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다 그런 걸로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인데 돌 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고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나무에 내가 가지로 접붙이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은 뭐냐? 예수님에게 원래는 참 감람나무 가진 유대인들이 접붙임을 당한 것이 그 가지로 태어나고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건데 예수를 거절함으로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돌 감람나무 가지인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가지에 같이 접붙임을 받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는 의도가 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에베소서 2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하나님 앞에 다 같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뿌리가 없으면 열매, 가지 이런 모든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다 나무가 잘려졌어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또 새로운 순이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일부 이방인들이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보며 이러쿵저러쿵 우물쭈물 그리고 그들에게 웃줄 이런 거 보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얼굴을 비교했더니 나는 견적할 부분이 적고 저 사람은 너무 많아. 저 사람하고 비교했더니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아. 저 사람하고 비교했더니 내가 배운 학식이 너무 많아.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요. 저는 우리 노건사님들 되게 신방해가지고 사진 보면 젊었을 때 사진 보면 야 이렇게 고울 때도 있었구나. 예? 그래서 이게 누구래요? 내가 그래 일부러 그러면 아예 목사님 나예요.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다 있지. 아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사진을 하나 이만한 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 사진 보니까 여기 2018년도에 와서 찍은 사진인가 2019년도인가 그때 사진이에요. 나 머리 지금처럼 하얗지 않았어. 그때 보니까 새까맸더라고. 그럼 그 얘기 뭐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당신은 아닌데 누군가 속 속여서 하얗게 된 거야. 그러네요. 예?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알았어요. 머리가 끝까지 파란 머리가 아니 검정 머리가 되는 내가 확인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면 머리뿐만 아니라 얼굴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대한 소망을 가져요? 저 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을 천국처럼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지금 여기가 천국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너 지금 개종한 이방인들아, 니네가 지금 구원받았다고 지금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을 보며 우쭐해하지 말라. 너의 뿌리가 어디냐, 원가지가 어디냐, 이런 것들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들이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은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은 신앙생활 잘 안 해. 그래도 여러분
언젠간 돌아오겠지, 언젠간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러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날이 와요. 옆 사람이 그래요. 네가 그 대상이요 그러세요. 예? 동의하십니까? 저도 특별한 사건이 아니고서는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사를 가거나 다른 교회 가면 그냥 잘 대해줘요. 또 때가 되면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딴 교회 가게 되면 파송을 보냈다 생각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신앙의 교육을 받은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채워지면 이 교회 와서 다시 채워져서 가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의 신앙의 뿌리는 뭘까? 우상 숭배입니다. 도덕적인 죄는 음란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뿌리가 뭐냐를 할 때 우상 숭배요, 음란이에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뿌리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의 뿌리예요. 그러니 겉에 열매를 맺고 가지가 무성하 이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저는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 깨닫는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크다 작다 뿐이지 다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근본적인 건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구원은 행해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줄 아냐?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얘기해요, 당당하게. 그리고 옆에서 그래요. 예? 좀 저기 성형외과 좀 갔다 올까 그러면 니나 가 그러세요. 응?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줄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의 목사의 작품을 써나가는 거예요. 그 작품의 마지막이 뭐예요? 엔딩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게 엔딩 마지막의 구절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부터 연습하고 얘기하며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19절에서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이 말씀은 조금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것은 나를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자 20절에 맞다, 그 말이 맞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이 자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구원의 자리인데 그 사람을 꺾어놓고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거 감사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떤 병이 걸려가지고 어느 병원에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너무 유명해가지고 몇 년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그 의사의 친척의 이웃집을 알아가지고 이게 일찍 갔어.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저희는 경험해 봤어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나는 이런 걸 잘 몰라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고쳐주고 이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몇십 년 전의 얘기입니다. 권사님이 자기 조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 담임 사모님이 이런 병이 있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바로 그분이 올려보내라고 해가지고 일찍 우리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야단 맞았어요. 이렇게 되도록 뭐 했냐고, 빨리 오지 아니하고. 나는 왜 야단 맞는지도 몰랐어요. 그때 농담으로 이 얘기를 했으면, 여보, 이왕이면
1cm까지 키워가지고 전이가 되지 않고 요것만 턱 떼어가지고 보험료 받아가지고 교회비 다 갚자 그랬어요. 제가 알아요, 맞을 짓을 했다는 거. 예? 나는 그냥 이런 것도 그냥 평범하게 했더니 이런 얘기를 다 들어주고 같이 살아준 여자가 고마워. 예? 그렇다고 또 이건 아멘 하면 그리워. 근데 말이에요, 그분이 얘기가 그거예요. 저는 이걸 몰랐어요. 암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치료받고 과정을 겪어가면서 이게 심각하다는 거를 그때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암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디까지 이걸 받아들이고 해야 될까 참 고민스러운 게 많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방법들이 다양한 게 나오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는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 그 말이 맞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으니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오히려 두려워하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고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꺾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고 고백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 안에서 생기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오는 두려움이에요. 달라요, 단어가.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배우자에게 고마워요. 함께해서 고마워요. 당신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소망해요. 해야 돼요. 좀 아까 거제 얘기를 했잖아요.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거제를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면 하기 싫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멘해 주므로 여러분들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 전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내 목회 현장에 중보기도하는 일들이 실제로 여기에 일어나지 않더라도 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경험하니까 아, 중보기도 해야 되겠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오늘 논리적으로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은 거예요. 예? 근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니까. 여러분들이 아내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는 불편해. 왜 그렇게 봐요? 나 목사지만 솔직히 내 속마음은 그래. 표현만 안 하는 것뿐이지. 여러분들이 제 아들 보고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표현만 안 하는지 여기만 좀 불편해.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 막 건들지? 그러면 말만 안 할 뿐이지 우리 애들보다는 조금 덜 불편해. 나 솔직히 인정하는 거요. 여러분들이 우리 부목사님들 건들잖아요. 그럼 나는 표현만 안 하지 신경질적. 아까 얘기했잖아, 나 뒤끝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건들지 마요. 우리 장로님들 누가 건들잖아요. 누가 내 새끼 건드려. 나 이래서 싸웠어요. 우리 장로님들 건들지 마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나도 장로 되겠다 그러세요. 예? 예. 저는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영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러고 우리 교인들 건들면 난 기분 나빠요. 그리고 난 곧 싸워요. 왜 내 새끼 건디냐고. 근데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 예? 저는 저만 이런 생각 가져요? 아니 옆에 분들이 옆에 교회에서 성도가 백목사 나쁘다고 뭐 이상한 짓 하면 여러분 맞아 그래요? 그래요. 그럼 아멘하고 얘기를 해야지.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함께 서로 하나님 앞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열매를 맺고 성경의 원리대로 정말 내가 지금 살아갈 때도 누리고
나는 죽어서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살아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가서도 복을 받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 들어가서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을 받고, 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2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자, 여기에는 두 가지 큰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가 넘치고,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넘친다. 무슨 얘기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인자. 그럼 인자라고 할 때는, 인자는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사랑과 공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랑에는 속성은 인자예요. 인자하심. 예? 우리 지방에도 노인자 장로님도 계시고, 제가 그 전에 목회했던 곳에 박인자 권사님도 계시고 그래요. 다들 인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인자스럽지 않아. 예? 예. 아까 선진 우리 솔리스트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선진은 남자만 접했는데 여성 선진이 있잖아. 그리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 예? 그러니까 이 선진이라는 이름이 다양하게 쓰인다는 것처럼 오늘 얘기도 우리 다양한 부분이 두 가지 관점. 첫째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자비가 강같이 흘러 넘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의도적으로 살리는 걸 택하고,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걸 택하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요. 넘어지는 자요. 거기에는 준엄이 있어요. 준엄도 공의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준엄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아포토미아라는 이 단어를 어근을 찾아보니까 아포템노예요. 날카롭게 잘라내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준엄한 심판이란 얘기는 날카롭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지상정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충분히 육신이 있을 동안 부어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날카롭게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있을 때 잘할게요. 네? 그럼 여쭤볼게요. 지금부터 내가 있을 때 잘 못하겠다, 나 그 말에 반대하고 노하고 하겠다 하는 분만 손들어요. 그러면 잘하겠다 하시는 분만 아멘 하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이제 총련선교장님 건면하고 이제 총무도 건면하고 그러면 노멘 하지 마요. 방건사님 왜 아멘을 안 해요? 다 보인다니까. 여기는 거제로 다 아멘하는 스타일이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때로는 부모님이 헌신하고 아파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잘 자라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부분에서 얘기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 중직자들을 건들지 말라고 했던 이유는 그게 교회의 질서예요. 그리고 서로 내가 롤모델 되려고 애를 쓰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자리에 쓰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는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의 두 번째 구절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러니까 원가진 유대인들도 예수를 거절하면 하나님이 처리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거는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가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수였고 허물과죄로 죽었고 죄인이고 이랬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것이 깨달아지면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두 번째 구절, 이는 그들을 접부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거절한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미래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이 크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볼 때 그게 뭐 능력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능력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를 한다든가, 또는 사람에게 어떤 돈을 벌고 어떤 큰 권력이나 이런 일들로 할 때에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여기에 쓰임받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영광으로 여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 저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그렇게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24절에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성을 거슬린다 그랬어요. 본성이 뭘까? 예? 우리의 본래적인 성품을 얘기를 할 때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와 음란한 게 그들의 본성이에요. 심리학을 공부할 때도 5가지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성욕구예요. 이건 자연적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성욕구가 있다고 아무 데서나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럼 문제 생기는 거예요. 문제만 생겨요? 가정이 깨져요. 부부가 깨져요. 서로 간에 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성도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혼자 있을 때 생각에 많은 거를 대다수가 뭘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그 안에서 관계를 생각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접붙임을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과거 어느 시간에 가지가 잘려서 좋은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지금 받아서 구원받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그래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지금 약속의 후손으로 함께 되었어요. 함께 지체가 되었어요. 함께 약속에 참여할 자가 됐어요. 이런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구절, 원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으랴. 원가진 유대인들은 같은 그 나무의 같은 가지이니까 이게 쉽게 접붙임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넘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함께 약속의 후사가 됐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함께 한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십자가 복음이 흘러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위를 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를 아신 하나님의 나를 택하고 골라주셔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세워주셨으니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께 인자와 준엄하심 있음을 기억해서 나의 신앙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을 받고 오늘 하루도 배우자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 밖에 사람들 이웃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겸손한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은 만큼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함축했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본문은 유대인의 시기를 일으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13절로 16절에 이방인을 구원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과 온 세상의 화목에 있습니다. 1.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통해 유대인들을 시기하게 하여 주님께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2. 유대인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었듯 유대인의 회복은 그들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3.
하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십니다. 17절로 24절의 내용은 나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께 접붙여진 은혜입니다. 1. 돌 감람나무였던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 구원을 함께 받았습니다. 2. 구원의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에 우쭐대며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3.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기억하며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생각에 기록하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인간을 구하려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나는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